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안심하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가집시다. 아멘. 여러분,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 박사, 몰트만 교수님이 계십니다. 튜닝겐 대학교 명예교수님이고요. 우리랑은 약간 색깔이 다른 신정통주의 사상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예전에요, 독일에서 태어나셨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1943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우리 몰트만 박사님은 젊은 독일 전사라는 이름으로 지원해서 이 독일의 그 혁명과 싸움에 나섰습니다. 한창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옆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는 죽었는데 자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몰트만 박사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왜 죽지 않았습니까? 그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946년 스코틀랜드 포로 수용소에서 그는 포로로 삶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영국의 한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소개시켜 주신 시편 39편의 탄원시와 마가복음의 엘리 나마 사막단이라는 그 말씀 속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라는 탄원시 시편 39편과 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마가복음의 구절을 가지고 이 몰트만 박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또 자살하고 싶은 충동 속에서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포로 생활 속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의 믿음으로 희망의 신학이라고 요즘 트렌드로 표현합니다. 그는 내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늘 전쟁, 포로 당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표현들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희망의 신학이 나에게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정말 성공이 무엇인지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모자르고 궁핍할 때 그때에 비로소 그 모자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바람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라굴로 광풍의 절망 속에 있다면 희망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가는 큰 상선이었습니다. 웬만한 바람이나 웬만한 폭풍은 그저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대한 그런 범선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어 제끼시는 맞바람과 역풍과 광풍은, 미친 바람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대표되는 율리오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와 많은 사람들이 베닉스로 가자, 65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서 겨울을 나자 하는 여론에 몰려서요, 출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레데 섬 중간에서 율리오라는 강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풍이 얼마나 미친 듯이 불었는지, 이 광풍, 이 한자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친 바람. 바람이 미쳐서요, 일정하게 부는 것도 아니고 또 일정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는 미친 바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버린 것, 처음에 연장을 버립니다. 밥 먹는 데 사용하는, 또 침구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연장을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무거우면 바로 상하, 위에 아래에 있는 모래톱, 모래수렁에 빠지기 때문에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강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갖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렸습니다. 여기 짐 속에는 선장과 선주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쌀과 곡식과 로마로 팔고자 하는 상물,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선장과 선주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것을 그냥 65km만 가면은 지킬 수 있었는데 못 지키고 바다에 스스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강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갖고 있는 모든 기구들을 버렸습니다. 이 기구는 뭐냐? 닷, 돛 뿐만 아니라 모든 거루하는 그 구명정 빼고는 싹 다 항해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포기하고 그저 맡기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포기하고 버렸는데도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셌는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뭐 비바람이 계속 몰아치는데 달이 떴겠습니까? 비바람이 여러분 정신없이 몰아치고 있는데,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를 갖다 이 배에 묶고요, 안 떨어지려고 막 매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뭐 별이 보이겠습니까?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바람아 알아서 나를 실어다 다오, 그러면서 맡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풍랑은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갔느냐? 제일 무서운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출해 줄 수 없어. 우리는 이 상태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우리는 이제 죽음은 끝이야. 죽음이 코앞에 와 있고 구출의 소망마저도 사라졌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먹지도 못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매 라고 하는 걸 보면 뭐 먹을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바람이 치고 풍랑이 치고 죽겠는데 여러분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나면요, 전쟁 속에서 이라크전이나 여러분 군인들이요,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답니다. 그냥 잠시 총성이 멈추면 그 사이에 막 전투식량을 넣었다가 또 날라오면 또 싸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똑같습니다.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며칠 못 먹어도 사람은 삽니다. 배는 고파도요. 그러니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에, 힘도 없는 상태에,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버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21절 밑줄 친 중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 여기 본문에 서서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서다,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굳세게 두 발로 일어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막 파도가 칩니다.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물도 제대로 못 마십니다. 그리고 내 짐과 아끼던 것은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배에 있는 여러분 항해에 필요한 모든 닭과 독과 모든 것까지 거루, 구명정만 빼고는요 싹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절망 속에서 아무도 우리를 못 도와주겠구나라고 하는 그 광풍 속에서 갑자기 그 중에서도 제일 약한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섭니다.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두 다리로 서서 벌떡 사도 바울이 왜 일어섰을까요? 뜬구름없이 일어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여 떠나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원문으로 따져보면요, 원래 제일 앞에 뭐가 등장하냐면 여러분이요 정말 좋을 뻔했다, 이게 등장합니다. 영어도 동사가 앞에 등장하죠. 헬라어도 강조하는 게 앞에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동사 서술어가 맨 뒤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나 다른 건 그냥 주어 동사만 들으면 아 대충 이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명확한데, 한국 사람들은 말을 잘 하다가 끝에 가서 탁 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은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배우긴 쉬워도 끝까지 이해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동사가 뒤에 있어요. 근데 지금 헬라어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은요 동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좋을 뻔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좋을 뻔했다라는 뜻은 못하니까 지금 안 좋다는 얘기죠. 야,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으면 좋을 걸 그랬어. 우리나라 말에 비슷한 말이 뭐가 있습니까? 껄. 이 천국에 가면은 껄이 많대잖아요. 아이고,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조금만 참을 걸, 조금만 더 생각할 걸. 여러분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껄입니다. 껄. 그때 그 땅을 살 걸, 그때 그 아파트를 살 걸, 그때 조금만 참을 걸, 그때 그 사람한테 잘해줄 걸. 이게 좋을 뻔하였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좋을 뻔했습니다. 참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걸 그랬습니다 라고 아쉬워하는 겁니다. 뭘 아쉬워하는 걸까요? 정확히 말하는 것은 21절 중반절에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정말 좋을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도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막 풍랑이 일고 어려움 닥치고 막 환란이 닥치고 막 이런데 가가지고 뭐라 그래야 돼요?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시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다 지나갈 겁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좋아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힘냅시다. 이거 맞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 그 연약한 사도 바울, 간질과 안질 때문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또 3년 이상 지금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게 탁 붙들고 섰겠죠? 서갖고 첫 번째 한다는 말이 좋을 뻔했다. 차라리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다. 아이고 쌤통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그냥 무시하더만 잘 됐다. 사도 바울이 이랬을까요? 여러분 그런 뉘앙스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때 실수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들으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때 그렇게 실수해서 이 풍랑을 만났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들으라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을 안 만났으면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미리 얘기한 것을 그때 실수함으로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1절 중반절에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왜요? 이 타격과 이 손상이 없었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미양에서 그레데까지 65km밖에 안 되더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미양은 불편하니까 베닉스까지, 베닉스항까지 거기 항구 들어가는 게 구멍이 2개나 있는
그런 큰 항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을 지키고 물질을 지키고 배를 지키고 또 우리가 좀 더 편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그쪽으로 옮기자고 한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니까 이번 출항하면은 우리한테 큰 위험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불편하더라도 미양에 있읍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더라면 너희가 이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안 만났을 것이요, 너희가 지금 큰 타격과 큰 손상이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타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타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는요, 능욕, 모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타격을 얘기합니다. 충격.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며칠 동안 먹지도 못했어요.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분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길이뇨? 도대체 어디가 진리뇨?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그냥 절망의 나락에 팍 떨어져 있는 걸 여기 타격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큰 손상이라고 표현할 때 손상은요, 여러분 손실을 얘기합니다. 이 배를 왜 출항시켰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던 율리오 때문에 출발한 겁니다. 왜 더 믿었을까요? 선장과 선주는요, 수도 없이 이 지중해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는 모든 판단에 있어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면 내 재산을 지키고 배를 지키고 화물을 지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배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지금 갖다 줘야 될 화물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드는 여론이 중요했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출발했는데 지금 지켰습니까? 중간에 연장을 버립니다. 침구류, 그릇, 필요 없는 가방 이런 거 다 버립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짐들을 버립니다. 화물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꾸면 다 돈이 되는 화물들. 왜요? 그래도 배는 지켜야지. 그래서 배는 지켜야 되잖아. 여러분, 이 배가요, 우리 집과 같아요. 그냥 집에 있는 집기들은 다 팔아도 집은 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시면 오직 배뿐이라 배는 하나님이 부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두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과 내 모든 짐과 내 배와 내 명예와 사람들을 붙들면 큰 타격과 큰 손상이 있을 것이다. 반면에 정말 좋을 뻔하였더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좀 더 똑똑하더라도, 내가 좀 더 뛰어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더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이 타격과 이 손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복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유라굴로 강풍은 피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라굴로 강풍을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마 못 피할 거예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예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틀림없이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도망가 보십시오. 피해 보십시오. 요나처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유, 저는 내 생각에 니느웨로 가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아시리아 우리 적군의 도시고 니느웨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차라리 스페인의 그 노망한 도시, 큰 도시 다시스로 가서 거기서 그냥 잘 먹고 그냥 평안하게 살다 가겠습니다 라고 라빠항으로 내려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마침 그 배를 타고 배 밑에 숨어가지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서 도망가면 하나님이 광풍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아이, 조금만 가면 돼요. 조금만 가시면은 그 앞에 커다란 미친 바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우리가 쉬어야 할 곳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광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거기서 내 말을 듣고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스텝만 멈췄더라면, 한 발자국만 멈췄더라면, 그냥 미항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잠시 참았더라면, 그랬더라면 너에게 이 알렉산드리아 배도 파손되지 않을 거요. 너가 팔고자 하는 그 짐과 모든 화물도 전혀 손상이 없을 거요. 심지어 여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절망에 빠지지 않을 텐데 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 해서 큰 타격과 손상을 입으셨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아쉬워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염장 지르는 게 아닙니다. 거 봐라, 잘 됐다.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더냐, 잘 됐다. 여러분,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아이고야, 그지 말 걸 그랬다. 야,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고 너를 위해서 얘기한 건데 그거 안 듣고 고집 피우다. 그게 뭐니?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죠. 요즘 우리 자녀들 고집이 세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요즘 애들은요, 옛날에는 그래도 아버지 하면 하늘같이 여겼어요. 아버지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아무리 따라가도 아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 근데 요즘 애들은요, 아버지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좋은데 휴대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얘기해줘요. 뭐 오늘 몰트만 하면은, 몰트만 희망의 신학자인데 신정통주의야? 맞아? 찾아보자. 따다닥 치면 에이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버지의 권위와 부모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특별히 엄마들은 더 심하죠. 어머니들은 잘 따라가시긴 따라가는데 옛날에 배운 거 다 까먹어버리고 오직 기도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말씀 읽고, 신앙에 있어서는 뛰어난데 이 컴퓨터에 있어서는 문외한이 됩니다. 초등학교만 지나면 우리 애들 못 이겨 먹습니다. 우리 애들이 엄마를 가르쳐요. 엄마 요리할 때 저거 켜놓으면 안 돼. 야, 옛날에 다 켰어. 봐, 네이버가 가르쳐주잖아. 그리고 탁 데려대면요, 아무 말 못해요. 그럴 때 그냥 에이 놔둬라, 알아서 해라 그러고 놔두면요, 나중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와서 엄마 나 학교 갔는데 이런 일이 생겨. 물론 지식적으로는 배울 수 있겠지만 경험으로 배운 부모님보다 뛰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장수하리라. 왜냐? 부모님이 너를 잘 알고 세상을 잘 알기 때문에 잘 몰라도 부모님이 하는 말은 경험에서 나오는 참된 효과 있는 말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잘 안 그렇습니다. 자기 멋대로 선택하고 자기 멋대로 막 갑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요, 거 봐라, 거 봐, 잘 됐다 이래요? 아니죠. 거 봐라, 네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얘기해 준 건데 네가 그때는 그걸 갖다 듣지 않고 잘한다고 했는데 거 봐라, 학교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때요, 귀를 딱 여는 아이는 대뇌예요. 근데 그때까지 네이버한테 물어보는 애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네이버한테 물어보고 친구한테 상담하는 애들은요, 결국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끼리 상담하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거예요. 폭풍에 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지금 희망이 끊겨갖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삐짝 마른 그냥 눈에 안질이 있고 간질이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벽을 잡고 막 일어서갖고 한다는 소리가, 여러분,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냥 미항에서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상이 전혀 없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쌤통이요,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정말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잘 몰라요. 자꾸 하나님이 이걸 선택하라 그러면 저걸 선택하고, 참으라 그러면 나서고, 여러분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내 본능에 따라서, 내 자존심에 따라서, 내 의지에 따라서 그냥 움직여요. 그러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그럼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쁠까요? 쌤통이다? 아니요. 거봐라 아들아,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거봐라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안 했을 뻔, 좋을 뻔 했는데 왜 그렇게 행동해서 그런 길을 가고 있니?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정말 좋을 뻔 하였더라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광풍은 피해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 속에는요, 뜻이 있습니다. 물론 뒤에 신약에 말하는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고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가 그걸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얻을 필요는 없어요. 정약용 선생님께서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 천주교 신자입니다. 예, 다산 정약용인데 강진으로 여러분 유배를 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뭘 썼냐 하면은요, 유배 기간 동안 목민심서를 썼습니다. 목민심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공부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남이 한 것을 글로 배우는 공부가 있고, 남이 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몸으로 뛰면서 몸으로 배우는 공부가 있다. 이 두 가지의 공부가 다 합쳐졌을 때 완전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관리의 공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유배지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글로 배우는 공부밖에 없어서 반쪽짜리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며 기도하며 예배에 참석하며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모든 것들을 배우면 우리가 굳이 안 배워도 될 것들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대학 때 여러분 바람이 뭐였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게 제 모토였어요. 그래가지고 공장에 다니면서 앞에 신앙 좋은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상담을 하면서, 야, 나도 누나, 나는 나이트클럽도 가고 뭐 카바레도 가보고 다 가볼 거예요. 그랬더니 누나가, 야, 너는 신앙생활 하는 거 왜 갈라 그러냐? 한번 가서 경험해보고 와서 하는 말이랑 경험도 안 해보고 떠드는 거랑 어떻게 똑같아요? 그랬더니 그 누님이 딱 한마디 했었어요. 기도하는 누님인데, 유선아, 굳이 경험하지 않아야 될 건 안 해도 산다. 굳이 그런 경험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렇게까지 경험할 필요 없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지장 없고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 여러분, 굳이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때 안 가도 돼요.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경험하실 필요 없어요. 야, 나는 이런 것까지 경험했어. 예, 너희는 나이트클럽 못 가봤지? 나는 나이트클럽 가서 발바닥도 비벼봤다. 너희는 뭐 안 가본 데 없지? 나는 깡패 집단에 들어가서 쫄딱으로 일도 해봤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이 그 떼꾸장물에 발을 담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님 앞에 살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잘 안 들어요. 여러분이 윤리오면 듣겠습니까? 아마 저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광풍을 만나야지요. 그리고 타격을 입고 손상을 입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의 복선입니다. 자, 여러분,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눈을 떠서 하나님을 봅시다. 사람들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야 돼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안 놓치고 광풍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광풍을 피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어난 목적은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아주 기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요, 안심하라라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안심하라 이 단어가 의학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기 때문에 의학용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 안심하라라는 건 심리학에서 상담하는 의학용어입니다. 이 안심하라가요, 유디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디메오라는 단어는 여러분 안정시키는 말인데, 유라는 단어는 좋다, 바르다 이런 뜻이고요. 디메오라는, 디모스라는 단어는 열정, 열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과 똑같아요.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과 똑같아요. 너의 모든 마음을 어디에 집중시켜라? 올바른 곳에 집중시켜라. 그 뜻은 너의 모든 마음을 네가 놓쳤던 말씀에 집중하라. 네가 온 마음, 지금 흩어져서 죽고 싶은 마음, 소망이 끊어진 마음, 절망하는 마음, 광풍 속에서 지금 상황, 광풍만, 불어오는 광풍만 쳐다보고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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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 딱 잡아 메워서 유디메오, 그걸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와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래 의학용어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염려하지 마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유디메오. 지금 풍랑이 치고 있는데 걱정이 안 되십니까? 이 말을 잘 들어보면요, 아마 그 긍정의 힘 이런 책들 좋아하실 겁니다. 야, 괜찮아. 안 죽어. 예수 믿는데 뭘 죽어? 걱정하지 마. 안 망해. 절대 안 망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망해? 이 유라굴로 광풍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요. 우리는 헛된 신앙의 확신이 너무 많아요. 막 잘못해놓고요, 하나님이 야단치면 떼써. 그 하나님이 야단친 거 아니라 그냥 어쩌다 한번 당한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어느 틈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길을 간다고 하나님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출발했는데 좀 지나면은 지킬 것들이 많이 생기나 봐요. 돈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권력도 지켜야 되고, 힘도 지켜야 되고, 사람도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지키는 데 열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광풍을 갖다가 확 몰아치는데도요, 광풍이 광풍처럼 안 느껴져요. 고집이에요. 고집. 확신이 아니고. 괜찮아, 하나님이 계신데 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성경적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환경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 어떤 뜻이 있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고민하고 물어라도 봐야 되는데 워낙에 확신이 세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광풍을 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왜요? 나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준 건데. 여러분,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안심하라 이 뜻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디메오라는 것은 너의 열심을 올바른 곳에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환경, 모든 역경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부정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것까지도 다 싸질머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뜻이에요. 여기 안심하라, 유디메오란 단어예요.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긍정의 힘을 가져라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나오라. 여러분, 왜 안심해야 될까요? 두 가지 왜냐하면을 씁니다. 첫 번째 안심해야 될 이유는요, 22절에 우리 여기에 왜냐하면이 들어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왜냐하면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뭔가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갑자기 뜬구름없이 사도 바울은 막 풍랑이 칠 때 여기에 없었을까요? 풍랑이 막 치고 막 토를 하고 막 짐을 버리고 깃길을 버리고 연장을 버릴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얌전하게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도 같이 사투했어요. 사도 바울 건강합니까? 여기 끌려가는 사람 중에 가장 안 좋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간질이 있었죠. 간질이 안질로 변해갖고 막 발작을 일으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구금돼 있어서 제대로 된 영양식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추정하건대 사도 바울 나이가 꽤 들었기 때문에 나이 든 사도 바울이 머리가 희끗희끗해가지고 대머리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끗희끗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저 개나리 벗좀 하나 빨랑 메고 그냥 냄새나는 옷 하나 입고 그냥 지팡이 짚고 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군사와 같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약한 사람이 배멀미를 많이 하겠습니까? 이 튼튼한 사람이 배멀미를 많이 할까요? 약한 사람이 하겠죠. 그냥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이 풍랑과 그 절망과 어둠 속에서 있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더니 한다는 소리가 유 디메오, 너의 모든 것을 걱정하지 말고 싸질머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 안심해. 왜냐하면은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너희 안 죽어. 대신 이 배는 파손될 거야. 선주는 다 버려야 돼요. 안 떠났더라면 배도 안 버려도 되고, 안 떠났더라면 하나님 말씀만 잘 들었더라면 여러분 짐도 안 버려도 되고, 하나님 말씀만 잘 들었더라면 그냥 미양에 그냥 있었더라면 여러분 포기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광풍을 불어 탁 날려먹었는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안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냥 긍정의 힘이 아니라 안심해야 될 이유가 너의 생명은 안 건드리신대. 그 대신 이 배까지는 다 파손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또 왜냐하면이 또 붙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속한 바 내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타났는데 내 곁에 서서 뭐라고요? 말씀하시기를 제가 다음 주 설교하려고 일부러 시작할 때만 읽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무슨 뜻이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니디메오라고 얘기한 것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있는 사람들인데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배 위에서, 하나님께서 어젯밤 암흑 속에서, 여러분 밤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젯밤이라고 해석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지난 어둠 속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한글로 해석하다 보니까 어젯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지난 밤, 지난 암흑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 내가 속하고 내가 늘 예배드리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사, 엥겔레스, 사자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아직 사명이 안 끝났어. 저 생명들 다 너한테 맡길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 여러분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니, 미양에서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타격과 손상이 없을 텐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젯밤에 주님의 사자가 또 한 번 말씀하셨으니 이제 좀 제발 들으세요. 듣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때로는 낭만과 좌절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있어서 피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라굴로 광풍에 빠질 겁니다. 그 광풍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내 재산으로도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내 고집과 지혜로도 안 될 겁니다. 내 경험으로도, 사람들 인간관계로도 안 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광풍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풍을 보내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광풍 속에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광풍이, 그 미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닥쳐서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타격들과
상상하지도 못한 손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돌이키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하셨나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 후에 복을 내리사 너로 하여금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 표 말씀처럼 주님은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면요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다 안 됐다고 생각하더라도 모든 나의 뜻을 접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광풍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환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광풍 속에서도 그 미친 인생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 줄 아는, 그래서 광풍을 피해 가시거나 광풍 속에 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은 혹시 유라굴로 광풍처럼 미친 바람 속에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타격과 손상을 입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부서지지는 않았는지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광풍을 피해가는 사람 또는 광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참된 성도요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